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낙심하는 시간이 오고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믿느냐,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을 믿고 확신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 생명을 걸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반대편은 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사단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죄를 지어서 저주와 재앙, 지옥의 형벌을 받게 했고, 결국은 우리의 삶, 이 지상에서의 이 삶을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했다고 말이에요. 운명 속에 빠져버리게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운명 속에서, 이 사주팔자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는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고, 믿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피 흘려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즉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줄로 얽어맨 사단의 줄도, 그 운명의 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뭐예요? 그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운명에 묶여있던 그 삶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이는 그냥 따라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큰 복을 주셨는데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갖게 돼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요. 거짓의 영, 사단에게 묶여있지 않도록 한다니까요. 늘 거짓의 영의 종노릇하면서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소리가. 예? 그뿐만 아니에요. 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마다 다 응답해 주세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염려와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는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환경에 오는 문제들이 우리는 그런 문제에 안 속게 돼요. 대부분 이런 문제에 속아가지고 낙심하고 그런 문제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삶이 뒤죽박죽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망하지 않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안 망해요. 망하는 줄 알고 예?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집사님이.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중직자가 마구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 문제는 기회가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만 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할 텐데 오늘은 생명건 기도의 사람입니다. 생명건 기도의 사람. 기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 기도. 지나간 시간에는 우리가 모여 성전에서 기도 요 비밀을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모여 기도했는데 천사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그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베드로를 묶었던 그 쇠사슬도 끊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돼 버려요. 벗어나 버렸어. 그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가 육신의 삶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조금만 모여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오늘 저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설교 주일 메시지와 상관없이 살면 큰 삶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주의 종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 주의 종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는데 전달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야. 혼나볼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잘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주일날 성전에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겠다, 자꾸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간다니까. 물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기도에 비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주님은 그걸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들이 심지 않고 곡식을 파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종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부천을 복음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돈이 좀 부족합니다, 돈 좀 주세요, 이 정도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업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 사업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알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니까요. 약속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너희 그만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살면서 세계를 복음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복음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이에요. 복음화. 복음화가, 이 복음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게 복음화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각 사람들의 생각이 치유되게 해 주시고 삶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는 24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산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읽고 깨달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함께가 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역사 이룰 거 아니에요. 예. 뭐가 그렇게 여러분 바쁘세요? 오늘 주일날인데 진짜 다른 일로 바쁘지 마세요. 주일날에 이 축복을 뺏기지 마세요. 주일날에 이 축복을 사단에게 도적맞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속이는 그게 영적인 악한 사단이에요. 예,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을 때에 언약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어 있다니까. 오늘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도록 되어 있다니까. 막 내 머릿속에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들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이 딱 골라놨어요.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말씀은 안 들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겉모양 보고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그 사람 말이면 상당히 신뢰를 한다니까. 그런데 말해보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적어도 이 언약의 말씀, 오늘도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뭐요?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모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기도.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큰 권세 가진 헤롯이 하나님이 벌레를 먹여가지고 쳐버렸어.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뭐 전쟁을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레 하나 넣어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건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어서 이렇게 함께한다. 말씀이 흥왕해지더라. 핍박 시대에 말씀이 흥왕해진다니까요. 우리는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비밀. 그게 오늘 우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와요. 문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골치 아픈 문제들 많이 있었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병이 나요. 염려, 걱정이 꿈속에까지 연결돼서 여러분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해요. 믿지 못하면요, 세상 근심 걱정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이미 안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왜 망했는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또 어쩌면 잘 알 거예요. 우리 안 망할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조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만 다녔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기회가 되어버려요. 이거 깨달아 버리면요, 하나님이 심었던 것도 그냥 뽑았던 것도 다시 심어버린다니까. 깨달으면 성경에 그 약속이에요. 전부 기회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버리면요, 이게 전부 발판이요, 전부 축복이요. 문제가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최고로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 주일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 좀 못 되신 분들은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최고의 기쁜 날이 되어버려야 돼요. 네. 최고의 기쁜 날. 이 축복 누립시다. 오늘은 참 기쁘네요.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참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힘이에요. 예. 우리는요, 주일날 기뻐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직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십시오. 중직자가 되십시오.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예,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여러분, 중직자 된 것이 늘 감사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어떤 권력보다 내가 중직자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 비밀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안 망하는 비밀이 중직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직자를 축복받을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 중직자, 우리가 성경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집사님인데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개 죽음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순교는 안 했지만은 일평생 이 생명의 복음을 전에 생명을 살렸다니까요. 그가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오늘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렇게 멋있게 살았어요. 하나님이요,
이 빌립을 딱 이끌어서 네시에게 연결해 줬다니까. 네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니까. 네시 한 사람이 또 한 나라를,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계속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멋진 중직자.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았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았는데 특별히 3장 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한 중직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지금 바벨론의 왕은 아수에로 왕이에요.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특별히 귀족 중에 이스라엘의 이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 이 정확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록 그런 공무원이지만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중직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나라에서도 나는 유다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바벨론 궁중에서 이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자 왕이 진짜 또 그 하만을 잘 보았어.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면 왕이 인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자꾸 하만을 또 높여줘. 그래서 모든 그 궁중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아부를 해. 하만님이요. 막 아수 외로왕처럼 말이죠. 이 하만이 막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 하만이 딱 지나가면 모든 궁중의 대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 그러자 막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만한테 잘 보여야 돼. 당신 왜 허리 안 굽혀? 왜 고개 안 숙여? 잘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못해. 뭔가 그는 절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니까요. 아무에게나 무릎을 탁 꿇고 그런 아부하는 짓을 안 했어요. 세상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짓을 안 했다니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부를 안 떨었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생사하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공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정말 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권력 앞에 아부하고 무릎 꿇고 우상 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이런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은 그날부터 이제는 이 모르드게를 괴롭힙니다. 모르드게를 괴롭혀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권력, 정말 모르드게에게는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는요 얼마나 하만이 힘들게 하는지.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후에는 어떤 괴락을 썼느냐. 모르드게 너 그래 두고 보자. 얼마나 집요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냥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 때문에 이 나라에 와 있는, 잡혀 있는
유다인들을 다 멸하겠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왕의 배경을 가진 이 하만처럼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나를 비교해 보면 그냥 주저앉고 싶어. 너무 세상 권력이 커. 너무 세상이 커. 나는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이 함께하는 거. 세상은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한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좀 나보다 조금 더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네?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생과 사를 온전히 주장하신 절대 주권자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중직자 모르드게는 그런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무릎 안 꿇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은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무릎 꿇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무릎 꿇지 말라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이 하만은 엄청난 어려움을 줬어요. 왕에게 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멸할 그런 조서를 다 허락 사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서가 막 전국에 반포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엄청난 장애물,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모든 유다인들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여러분,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나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에게 이런 큰 문제가 와버렸으니까요. 문제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다 아십니다. 정말 이 문제가 모르드게를 죽이는 문제냐, 이 문제가 정말 유다인을 죽이는 문제냐. 여러분, 이 문제는 크게 보이지만 실은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고 너희들은 막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홍해 문제 아니었어요. 막 그 문제를 봤을 때는 막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문제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내 수준에는 문제인데 미치겠어요. 하나님 기도도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큽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또 보여줘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합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축복으로. 아멘.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현실에 보면 우리가 현실에 속아. 내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현실을 속이는 사단의 역사예요.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확실히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혹 우리가 실수로 문제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 내가 해결했다. 해결할 것이다가 아니요. 이미 해결했어요. 왜? 해결했다 그 말은 그 문제가 좀 힘들어도 절대 우리에게 저주가 안 된다. 망하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린 우리는 십자가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문제 앞에서는 답이 빨리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킨다. 역전. 이미 그리스도로 역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 그랬어요. 굵은 베옷. 오늘 이 4장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굵은 베옷,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명 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명 건다는 말. 우리가 중직자도요 생명 걸었는가 걸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생명 건 사람은 진짜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진짜가 못된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구나. 생명을 걸었구나. 말릴 수가 없어. 모르드게가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요 성중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성전 문, 궁중 그 문 앞에 거기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 저 악한 하만이 우리 유다인들을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왔는데도 기도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를 보고도 문제로 보이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죠. 오늘 이 모르드게는요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생명을 걸었어. 이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이 생명 건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멸하는 조서의 초본을 들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딱 찍혀버린 이미 지금 뭐요? 이 조서가 다 각 지방마다 다 붙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0몇 개의 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큰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의 소식 때문에. 그때에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를 발견합니다. 아니 큰일 났단 말이야. 아니 왜 갑자기 나보고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 교육해 줬던 저분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시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옷을 이 종에게 가서 옷을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 이 옷 입으라고. 왜 그러느냐고. 나를 봐서라도 그리 안 해야 되지 않냐고 한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아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굵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초본을 그 종에게 들려 보냈습니다. 초본을 보냈어요. 그래서 너는 왕에게 나가서 말해라.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됐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조서를 좀 봐라. 여러분 조서 한번 우리 읽은 말씀인데 조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4장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하랴.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더라. 자, 이 조서를 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자,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가 지금 서로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지금 주고받는 대화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왕에게서 말해라. 이 조서 초본을 네가 읽어보고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죽는 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자기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왕이 관심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딱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째 달 곧 야달을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조서의 내용이 그래요. 젊은이, 늙은이 다 죽이라. 어린아이, 여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다 죽이고 도륙 하고 그 재산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심각한 이 조서의 초본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왕이 부르지 못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민족이 죽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 다 죽어요. 이 조서의 내용대로. 얼마나 위기가 왔느냐. 수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위기 안 오면 돼요. 그렇습니까? 정말 이 백성에게 지금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왕이 불러주지 않아서. 모르드게는 가서 네가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지금 자꾸 핑계대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살릴 것이다. 확신한다. 그러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래도 왕이 나는 빼겠지. 너는 내 집은 괜찮을 것이다 말하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아하스 에로왕은 어떤 왕인지 아세요? 황후 와스디가 자기가 불렀는데 오지 않은 문제 때문에요. 그 집안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왕이에요. 에스더가 굉장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요 정확하게 깨닫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에 오늘 이 에스더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때 네가 이때를 놓치면 너와 네 집은 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살린다. 하나님이 이 살리시기는 분명히 살리는데 이때에 네가 생명 걸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에스더는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니까. 이제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왕께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목숨 걸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엄마의 위대함이 뭡니까? 엄마가요 아이를 낳는 그런 그 고통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요새는요 이 결혼해 가지고 그 아이 안 낳으려고 결혼도 안 해. 또 결혼해도요 아이도 안 낳아. 왜? 목숨을 안 걸어.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은요 목숨을 걸고 뭐요?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우리는요 생명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건 사람요. 우리가 바울도 보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자 이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생명을 걸어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자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걸자니까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 걸었습니까? 한번 오늘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이 복음 전할 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생명을 걸었냐 하는 거예요. 이익손에 따져가지고 아이고 그건 난 힘듭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보증을 세야 되고 이럴 때요. 그건 안 돼요 하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는 생명건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생명건 믿음.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과 상당히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만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집요하게 그 애국 정신을 집어넣습니다. 만화에 어떤 것이냐? 이 마을을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그런 만화들이 많아요. 그래, 이 마을을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어려서부터요. 그 교육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내 사정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 안에 내 사정 때문에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무슨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자꾸 말로만 하지 진짜 생명건 그게 그런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생명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생명 겁시다. 생명 걸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생명 건 사람 앞에는요 법도 뭣도 없어. 최고 무서운 사람이 생명 건 사람이요. 자, 그러면 왜 내가 여러분 보고 생명을 걸라 그러냐면 생명을 걸면요 달라. 진짜야 진짜. 어떤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고베 지진이 났는데 어떤 선교사가 막 그냥 자기 남편이 자기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래. 저 사람 내 남편 맞아? 한참 후에야 다시 되돌아오더래. 왜? 지진 나봐야 생명 건가 안 건가 한다니까. 생명 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명 건자가 받는 그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최소한 생명 건 사람은요 100년의 축복을 누려요. 최소한 생명 건 사람은요 100년의 축복이 온다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잘 먹고 예쁘게 화장하고 가야 왕이 예쁘게 볼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아수르 에르왕은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전국에 미인대회를 해가지고 찾은 여자가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염려했던 거, 왕이 금오를 내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게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난 거예요. 안 내밀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왕이 금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내밀면 순교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됐잖아요. 원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버렸다니까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서 에스더가 문에 도착하자 말자 뭐요, 그 모를 내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냐, 당신의 요구가 뭐냐, 당신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왕이 그냥 금으로 된 막대기를 들고 뭐요, 에스더를 맞이한다니까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생명 걸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최고의 지혜를 줬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그러면요 얼굴값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에스더에게 지혜를 딱 줬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 내가 왕과 하만, 왕이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끔찍하게 사랑한 그 하만을 내가 잔치에 모시겠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하만이 그냥 완전히 착각을 하죠. 야, 나는 왕후가 나를 초대했다. 모든 신하들 중에 유일하게 나야 나. 왕도요. 야, 세상에 내 간장을 저렇게 녹이는 여자. 아니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다 말해버리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이럽니다. 막 금방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왕이 잠을 못 자버렸어요. 그래 궁중일기를 쭉 읽습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밤에 잠이 안,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에스더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 신하를 불러가지고 궁중일기를 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궁중일기를 읽는데 옛날에 이제 지나간 역사죠.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해 가지고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 모르드게, 그래요.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상을 베푸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하만 때문에요. 뭐 완전히 충신으로서의 상 받을 일도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아침 일찍이 제일 나온 신하를 불러서 의논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만은 또 착각을 합니다. 야 오늘도 말이야 딱 오는데 모르드게 그것만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만의 아내가 그러면 죽이십시오. 어떻게 죽이냐? 우리 집에 마당에다가 큰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매달아 죽여놓고 왕께 가십시오. 왕이 당신 말이라 그러면 끔찍하게 다 들을 테니까 이미 뭐 유다인들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모델로 아침 일찍이 가가지고 잔치 가기 전에 모르드게를 먼저 달아 죽이고 가십시오. 하만이 착각을 해서요. 이른 아침에 출근 시간 이전에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걸 밖에 신하가 하만이 부르니까 들어와라. 그래 넌지시 왕이 말합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왕에게 생명 이룬 사람이 있는데 왕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너무 동화 같죠? 사실입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탄 준마를 태워서
이 수상궁을 돌면서 왕께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속으로 하만이 바로 그게 나야. 오늘 모르드게를 말꽃비를 잡아서 확 죽여줘야 되겠어.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 모르드게를 이제 시간이 되면 바로 불러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 그래 네가 말꽃비를 잡고 네가 방금 말한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역사요. 그때부터 하만은 몰락합니다. 하만은 몰락해.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런 완전 역전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 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꿔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최고의 왕자 신하의 하만이 있던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 걸었던 에스더는 최고의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당한 어려움 왕께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십시오. 내 백성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악한 하만이 이런 못된 장난짓을 했습니다. 이 하만이 이제 자기가 완전히 역전된 줄 알고 막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갔다가 바람 좀 쏘이고 들어오는데 이 하만이 자기 아내에게 무릎을 붙잡고 막 사정하는 것이 너무 딱 역겹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생명 걸었던 오늘 이 모르드게 이 에스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얹혀 최고의 자리. 이것이 뭐냐? 바로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전도운동이요. 이것이 뭐냐? 말씀운동이다 그 말이죠. 말씀운동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약 잡은 사람, 비밀을 가진 사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오늘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 걸자. 생명 걸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생명 걸 확신이 있는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 건 이 사람은 오늘 이 문제가 내 문제요 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무릎을 꿇죠. 비록 내가 우상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이 문제가 반드시 전도가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축복, 다시 말하면 100년의 축복을 받을 우리다 그 말이에요. 생명 건 사람은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을 걸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한번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한번 꿇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릎을 한번 꿇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지 말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는 이런 중직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의자에서 나와서 한번 여러분 무릎을 한번 꿇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